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방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오늘 사망과 음부, 사망과 지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자 말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대로 인생이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하나님은 구속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당신이 만드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원래대로 복귀되어지고 회복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그 기다림의 때가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끝을 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존재들로 영원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시간을 이제 끝내기로 작정을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 우리의 그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를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세 번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고 완성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쉼을 얻는 안식의 날을 제정을 하셨죠. 그리고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6절에요.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2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악된 그 세상을 완전히 끝을 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했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세 번의 그 완성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할 때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있듯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을 해놓고 이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개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이 세상을 종결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그 시간과 정확한 그 분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보고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계시록이 다 열려버렸죠. 계시록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장 그 3절에 보면은 이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요? 네, 하나님께서 이 플랜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대로 지금 실행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찰나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전혀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나만의 삶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을 시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계획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느껴보지도 못해 그러한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말은 뭐냐? 결말은 계시록의 마지막은 뭐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준비를 하셨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세상, 죄악과 말할 수 없는 그 이 타락한 이 현실, 사람들을 아주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그 일들이 앞으로도 천년 만년 영원히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두목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스리면서 아주 그 못되게 굴면서 인간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되어진다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끔찍한 거죠.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마지막 얼마의 그 시간을 줬느냐? 42달,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고 그 안에 이제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도 또 조금 줄이겠다, 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걸어갈 때에 주님과 걸어갈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한번 방금 읽은데 거기를 보겠습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성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청황색이라는 것이 그 영어로 보면은요 창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청황색 번역이 좀 잘못됐죠.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니 음부는 다르게 번역을 하면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이 그 지옥이 그 뒤를 따르는 그런 그 광경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탄자가 지나갈 때에 사망이 오면서 그 뒤에 바로 뭐가 이어오느냐면 지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공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이 사망을 통해서 바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지옥으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겠죠. 그 뒤를 따르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이 말탄 자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땅 4분의 1의 권세로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고, 뭘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미혹이 오잖아요. 두 번째는 전쟁이 오잖아요. 세 번째는 기근이 옵니다. 네 번째는 사망이 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 창백한 말이 나올 때에는 이 앞에 있었던 그 첫째, 둘째, 셋째 이내 모든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미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 아주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아주 그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8절로 14절에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환란에 그 넘겨지게 된다. 그래서 환란으로 우리가 그 환란의 파도를 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죽일 것인데요. 미움을 받고 죽이는데 뭐 때문에 죽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환난 가운데 넘길 뿐만 아니라 그 죽이고 미워하고 온 세상이 서로 잡아주면서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는데요. 굉장히 그때 뭐가 불법이 아주 성하다. 불법이 성해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또 짐승으로서 기근과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로 인류가 죽임을 당할 때에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가 오는 천년 왕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환란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 기간 때에도 뭐가 선포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에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14만 4천이고 두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환란 때에도 그러나 이들은 인을 맞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는 동안에 아무도 그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사와 이적이 나오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자를 태워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그 시대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는 일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여호와의 그 도장을 받은 인을 받은 사람, 절대로 사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는 포도주와 같고 감람류와 같은 이 특별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때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웬만한 성도들은요 그 권세가 다 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얘기는 성도가 누려야 할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 가게 되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들이 죽인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237개국이 있거든요. 237개국. 거기서 4분의 1이면은 약 60개국 정도가 되겠죠. 60개국 정도가 이 짐승의 아주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런 그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 4분의 1이라는 것은 나라를 얘기하겠죠.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도 어느 나라를 지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찍어놓은 그런 저기가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의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일 먼저 666을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한국이 인터넷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리고 국민성이라든가 그리고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규모 아주 제대로 발전이 돼 있고 모든 시스템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일 먼저 찍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곳곳에 CCTV가 아마 중국 다음에 제일 많을 거예요. 중국도 매 수억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이 CCTV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미터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와이파이, 5G 같은 그런 그 통신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때가 되면 살인 무기가 됩니다. 그 곁을 지나가면은 강력한 전파가 나와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살인 무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길을 가다 보면은 철판으로 된 네모된 그 철판들이 이렇게 높은 기둥 위에 해가지고서 거기에 이렇게 송신기가 다 달려 있는 것들 볼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그러한 그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고 땅의 4분의 1 그러니까 나머지 그 60개국 외에 237개국에서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그 짐승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 42달 동안인데 그것도 거기에서 뭐한다? 감화해 줄 수 있다.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 피할 길이 있구나.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하늘에 네 바람이 불더니 거기에 그 짐승이 나오는데요. 첫째 짐승은 사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자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냐면 그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죠. 2장에서 그 꿈을 꾼 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그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 가슴, 배, 종아리 뭐 다 이 각각 이 네 개의 나라로 쫙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머리가 되는 그런 그 나라가 이 사자로 표현했는데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곰인데 이게 메데 페르시아죠. 셋째는 표범입니다. 이것은 헬라를 상징을 하죠. 그런데 7장 9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열불 짐승이 불에 던져져서 그래서 그 열불 짐승이 그 사망을 당하는 그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재림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네 번째 짐승은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 매우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빨로 모든 것을 밟고 먹는 그런 그 잔인한 그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전에 이 새 짐승과는 전혀 다른 아주 사나운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열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넷째 짐승은 우리가 로마라고 그 모든 학자들이 다 주석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그 열 발가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발가락이 바로 열불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긴 시간이 지나죠.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어느 잠시 그
계시가 멈추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짐승은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7년 대할 때 다시 나타나죠.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열불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불은 열 나라에서 나오는 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머리는 그 가운데에 아주 그 우두머리 되는 그런 일곱의 그런 왕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열불 짐승은요 거대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구상에서 강력한 나라들과 또 강력한 지도자들이 똘똘똘 뭉쳐서 용으로부터 그 어떤 그 권세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42달 동안 그 주어진 그 42달 동안 사람들을 자기 그 우상을 세워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차없는 그런 그 죽임으로 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불 머리가 7인 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특징은 표범과 같고 곰의 발과 같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아까 미혹과 기근과 전쟁이 한꺼번에 마지막에 다 오듯이 이 첫 번째 그 나라에 있었던 그 특징, 이 표범 사자와 곰과 표범이 같이 동시에 이제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마지막 42달 동안 치리를 하는데요. 그때에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금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 마지막 때에 42달 동안 다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똘똘 뭉쳐서 그 이름이 뭐냐?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짐승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그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없습니다. 그죠? 죽이고 물어뜯고 이제 그 먹고 사람들을 짓밟는 그러한 그 본능적인 것만 남아 있는 것이 짐승이죠. 그러한 그 사나운 맹수들의 인격을 가진 그러한 영혼들이 이제 이 일을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말씀을 드렸고 다니엘서 7장을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 그거는 대환란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부를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전부 다 이 네 개의 구절에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겁니다. 대환란이 끝나면은 반드시 그 뒤에 재림이 있다는 사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인내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뒤에 있어질 일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계시록 13장 제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한 짐승에게 경배하는데요. 이 짐승과 비교할 자가 없어요. 그를 더불어서 싸울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신성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요.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잡힐 자는 마땅히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겠냐.
여기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고 그러는 것은 순교자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순교할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 명부가 올라가 있다 그 얘기죠. 아무나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순교자, 그 순교자들은 부활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그 바로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21장에 나오죠. 20장에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이 또 권세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16절에는요. 그가 오른손에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요.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하는데요. 그 이름의 수, 그 숫자의 그 수가 666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3년 반 동안의 권세를 받고 일하는 그 동안에 되도록 제가 이 무섭다는 그런 표현을 좀 안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산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속에다가 벌써 저기를 저장해 놓고요. 땅속에다도 지금 저기를 해놓고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옛날에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담대한 사람은 나 순교하고 싶습니다. 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야망을 가진 거죠. 거룩한 욕심을 가진 분들은 순교를 두렵지 않아요.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거 누구든지 죽는데 뭐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절대로 순교는 싫습니다. 저는 그냥 뭐 왕권도 다 필요 없고 좀 저는 그냥 안 죽고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주님이 피난처로 저를 인도해서 저는 너무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절대로 두렵지 않고 그리고 짐승의 정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땅의 4분의 1의 그 권세만 받는 것이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짐승의 그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터널을 여러분들 잘 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화가 있을 텐데 어떤 자에게 화가 있느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대환란 때 여러분 젖먹이고 또 그 임신한 그런 사람 갓난 아기를 가지고 있고 또 임신부는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육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직 이 마음만 갖고 전도는 되는데 아직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젖먹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지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영혼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이 대환란 때에 그런 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전도하고 미리미리 그들의 영혼을 보살펴서 빨리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억하고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가문에 내 일가 친척에 내 자녀들이 한 사람도 이 짐승의 그 시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부터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아버지 사건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완성을 해 놓으셨고 오늘 그것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이 지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아름다운 세계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이 걸음걸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때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영혼들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나가서 저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